예수님 살아계신 증거를 대고 오라고. 필요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한 교회의 종인 황모세와 필요한 교회 성도인 여러분들 각자에게 또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말씀,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는 주제, 시편 51편 7절의 말씀 무엇이라고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제가 같이 함께 따라하자고 뭐라고요? 라고 했는데 안 따라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이 주제를 외쳐보기를 원합니다. 뭐라고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슬초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시편 51편이면 누가 기록한 성경입니까? 바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장의 그 최전방에 내보내서 이른바 청부살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기획적인 살인, 계획적인 살인을 거듭한 그 직후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권면을 합니다. 회개하라고 말입니다. 회개하라. 다윗 왕이여, 하나님께 너희 죄를 회개하라. 다윗이 10계명에 대해서 몇 가지의 죄를 어겼지요? 두 가지의 죄를 어겼다라는 거예요. 살인했습니다. 누구를 살인했습니까? 우리아를, 자신의 충신이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서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살인도 아니고 무슨 살인? 청부살인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계획적이고 얼마나 악독한 살인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그것도 충신인 우리아를 전장 저 전방에 내보내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승산이 없는 싸움에 내보냈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 살인을 저질렀으며 우리아를 그렇게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무엇 했습니까? 흠모한 것만이 아니라, 사모한 것만이 아니라 음욕을 품고 침소에 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밧세바를 말입니다. 10계명 중에 2계명이나 어겼다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의 그 모세로부터 내려진 그 365, 248 가운데에 613가지 계명 가운데에 10개의 계명, 대표 계명을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로부터 누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지켜 마땅한 그 계명, 또한 5계명으로부터 10계명까지 이르러서는 내 평행, 즉 이웃들 간에 지켜야 될 그 계명들을 주셨는데 그 계명들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이 10계명을 어겼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을 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이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이 엎드렸어요. 그러면서 시편 51편 7절에 이렇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펼쳐서 이 성경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우슬초로 우리가 성경이 없으신 분들이 아직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없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같이 가서 옆에 같이 가셔서 함께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할렐루야. 시편의 기자인, 시편 51편의 기자인 이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슬초는 무엇이며 정결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주제 가운데에서 이 단어, 히브리어 가운데에 이 정결이 가리키는 단어, 정결이라는 뜻을 함포하고 있는 이 단어, 타헤르라는 이 단어를 함께 보며 오늘 우리가 시편 51편 7절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우슬초는 무엇이며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가장 먼저는 다윗에게로부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중요한 이 타헤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이러한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살인과 간음의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슬초는 어떠한 행위의 도구를 의미하고요. 정결은 바로 이 히브리어인 다헤르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이 깨끗하여지며 정결하게지며 순결하게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을 다윗의 기자는 묵상하며 깨달으며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가를 토로하며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정결이 무엇을 의미하냐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레위기서 14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서 14장 4절의 말씀인데요. 바로 이 레위기서 14장 4절의 말씀으로부터 어떠한 이 행위를 통해서, 즉 우슬초로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깨끗하여졌던 구약의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었는지, 우리가 레위기서 14장 4절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레위기서 14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칠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무엇을 가져오게 하고?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두 마리의 새 중 가운데에 한 마리의 새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또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할렐루야. 이 나병 환자, 오늘날의 한센병이라고 이르지요. 한센병, 문둥병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 문둥병이라는 단어에 상당히 민감하고요, 상당히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때로 이 한센병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절대로 문둥병이라고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 한마디 잘못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둥병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한센병, 그죠? 한센병이라는 단어를 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서 14장에 나오는 그 거룩히 구별된 그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예식 중에 하나였는데, 어떠한 대상에 대한 예식이었느냐? 환자를 정결하게 되는 날에 환자가 이 행위를 통해서, 이 예식을 통해서 정결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레위기서 14장 4절로부터 14장의 전체이지요. 14장으로부터 이 전례가, 이 규례가 생겨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슬초는 무엇을 하는 도구였냐라는 거예요. 바로 정결하게 하는 도구이며 깨끗하게 하는 도구이며 그 질병으로부터 낫게 하는 하나의 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51편의 기자인 이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는 것은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단지 영만 간구했던 게 아니고요, 영적인 행위만 갈구했던 게 아니고요, 이런 전통에 의한, 이스라엘 선민으로부터 그 전통에 의한 그 믿음의 행위에 대한 것을 중요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시편 51편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길 원하는데요. 8절로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8절에 이루고 있는 주께서 꺾으신 뼈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대대로부터 말입니다. 모든 이 다윗의 그 조상들에게로부터 즉 이스라엘 선민의 그 전통으로부터, 그 역사로부터 하나님께 패역한 세대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 뼈는 뼈를 꺾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맞싸움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선민들이 출애굽 그 여정으로부터 하나님께 받은 심판에 대해서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아봤던 그 사건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민수기서 21장 9절에 무슨 사건? 불뱀 사건이 있었고요. 그 불뱀에서 물려 죽었던 이들이 무슨 뱀을 봄으로 말미암아 장대에 달린 무슨 뱀을 봄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지요? 놋뱀을 봄으로 말미암아 장대에 달아 높이 올려진 그 놋뱀을 봄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던 그 백성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또한 출애굽기 32장에 이르러서 우리가 알아봤던 무슨 사건? 금송아지 사건과 같이
그들이 모든 각기의 귀걸이와 금을 가지고 나와서 그 모세형 아론에게 가져다 주었더니 그가 그것을 부어 즉 녹여 부어 찍어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야훼의 절의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패역한 세대가 되었던 그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뼈가 꺾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패역한 세대, 금을 다 부셔서 갈아서 그들에게 물에 타 마시게 했던 그 사건, 그러한 사건들, 이유로 말할 수 없는 사건들 우리가 많이 알아봤지요. 그 모든 사건들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이 꺾으신 뼈, 즉 진멸하신 뼈, 그것을 회복시켜 달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에서도 말입니다. 죄 또한 제 가운데에서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는, 환영하는 다윗의 중심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지 말아달라라는 거예요. 9절이 이르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악을 지워달라는 거예요. 이 중심 가운데에 바로 10절에 이르고 있는 이 말씀을 다윗이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정한 하나님께 대해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그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겁니다. 정직한 말입니다. 정직함.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세워지는 코람데오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언급됨을 우리가 상기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분명한 정직한 영, 누가 보든지 보지 아니하든지 사람의 눈과 사람의 이목에 집중하고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고 그것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한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또한 거룩하게. 이 행위로서 환자를 낫게 했던 것이 우리가 알아봤던 레위기서 14장 4절에 근거한 그 규례라면 자신의 몸 전부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정결의 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들의 전통,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규례 우리가 살펴보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말입니다. 바로 이것을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새롭게 창조될 하나님의 영, 정직한 영.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별되어져 분별되어져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드려지길 원합니다라고 계속해서 시편 51편에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바,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우리가 신약 즉 앞으로 나아가서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뒤로 돌아가서 우리가 출애굽기서 12장 21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서 12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서 12장 21절 23절로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첫 유월절이 어떻게 제정되었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출애굽기서 12장 21절로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망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야훼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패스오버 사건입니다. 패스오버 사건. 구별이에요. 이스라엘 선민들이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진 장자의 죽음. 바로의 아들마저도 외자이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외자를 죽이시기까지. 모든 그 애굽 땅에 거하여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가정이라면 그 장자가 모두 죽게 되는 사건을 이 이스라엘 선민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 죽음으로부터 패스오버, 즉 지나감을 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구별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별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제정이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됐다고요? 구별이라는 것입니다. 이 패스오버의 사건이 바로 구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입니다. 시편 51편의 기자인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음욕하여 범하고 간음하고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를 죽였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은밀한 것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시편 51편 6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다 같이 시편 51편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우리의 중심이 무엇하기를 원하신다라고요? 진실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진실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니이다. 은밀히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신 주님께서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했느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한 나라에 왕국의 통치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했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정한 마음이 없고 정직한 영이 없기 때문에 이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구별됨이 없었기 때문에 이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이 순결한 마음, 즉 히브리어로 타헤르라는 그 단어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중심 가운데, 그 믿음의 기초 가운데에, 주축 가운데에 분명히 이 속성이 더해져 있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타헤르, 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이 마음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중심을 다윗은 원했다라는 거예요. 은밀한 것 가운데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지혜를 더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르짖고 있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약에서 몇 군데 거론되지 않고 있는 성령, 즉 하기오 푸뉴마, 하나님의 거룩한 영, 구별된 영을 강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직한 영, 또한 하나님의 그 영 가운데의 그 속성, 그 성령,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라고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12절의 말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타헤르,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영이 없다면, 진실한 영이 없다면, 정직한 영이 없다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은밀한 것 가운데 자신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로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2절의 말씀에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주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정직한 영이 없고요, 깨끗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한 타헤르가 배제되어 있는 이 다윗의 중심에는, 정직한 영이 없는 이 타헤르가 없는 다윗의 그 중심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겠구나. 반드시 이것을 구해야겠구나.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영을 말입니다. 이 타헤르를 말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 더해진 적 없습니다. 영생의 기회, 구원의 기회가, 찬스가 더해졌을 뿐이지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다 살아도 된다면 이 자리에 모여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를 하나로 뭉쳐 하나로 합하여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하여 연합하며 부활에까지 연합할 때까지 이 타헤르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영 거룩한 하기오 푸뉴마라고 일컫고 있는 이 12절에서 일컫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날마다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정결함, 이 깨끗함, 이 순결함 다윗만이 깨달은 것이 아니고요, 은밀한 것 가운데에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이 다윗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고백하고 외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시편 51편에 기록한 것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시고 육신의 몸 성육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정결 애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야만 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2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장 22절의 말씀의 기록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애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것이 바로 아기 예수님의 정결 애식을 의미하고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장 22절로부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디요? 누가복음 2장 22절로부터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왜냐? 아버지인 요셉과 어머니인 마리아의 그 가운데 의해서 탄생한 예수님.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버지인 요셉은 만나 마리아인 어머니로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께서 정결 애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 사건 말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로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따라, 그 구약의 법대로 따라 모든 태에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려짐. 할렐루야. 이 속성은 말입니다, 첫 것은 모두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간 유월절날에 올라갔던 그 사건, 예배를 드리고 내려왔는데 예수님은 안 내려온 거예요. 하룻길을 미리 그 나사렛으로 돌아가던 그 친지와 아버지인 요셉과 어머니, 또한 형제들, 또한 그 이웃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예수님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중 가운데에 마리아인 어머니만 예수님을 다시 찾아 나섰어요.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 즉 12살 소년의 때에 이루고 있던 예수님을 찾아 성전에까지 다시 돌아가기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계셨다고요? 예수님은 회당에 계셨어요. 랍비들과 함께 말씀을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며 지내셨다라는 거예요.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그 육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묻습니다. 아이야, 네가 왜 이렇게 하였느냐?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뭐라고요? 저를 찾으셨습니까? 몰랐습니다. 내려가시지요. 라고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해야 될 줄을 모르셨나이까?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육적인 어머니인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깨닫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누가복음 2장 22절의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2장으로부터 3장에 이르러서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살펴보기를 원하시고요. 이 민수기서 3장 11절로부터 13절에 대해서 이 첫 것을 드린 모세의 그 법, 모세의 법대로 따라, 즉 구약의 법이지요. 그 법에 따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과 같이 그 태에 난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이 명망하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바치라. 예수님도 그렇게 바쳐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되어져 바쳐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분명히 언급하며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22절의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또한 민수기서 3장에 이르러서요 이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그 태어난 첫 것은 모두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하며 너무나도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낳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한 낳으실 분들도 계시고 다 성장시켜서 시집과 장가를 다 보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아야만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에서 난 그 첫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만 했던 이 민수기서의 모세의 법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법과 누가복음 2장 22절의 정결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 또한 우리의 태에서 난 그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했고 드려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우리가 분명한 명분으로서 제시를 받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기뻐하며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는 인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내 태에서 난 첫 것, 내 아들이든 딸이든 그 생명을 낳았다면 하나님 앞에 드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삶을 온전히 감당하십니다.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시내까지 심기어진 나무가 그 철을 따라 과실을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시냇가에 심기어진 내 자식이라는 나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이라는 그 시냇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에 내 아들, 내 딸이라는 그 존재가 심기어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의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한테 내어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십니다. 그것을 원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깨끗하며 정결하며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즉 히브리어로 타헤르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살아보십시오. 어느 정도 살아보셨지 않습니까? 사라집니까? 우리의 삶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타헬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이제라도 깨달아야 돼요. 시편 51편의 기자 다윗처럼 이렇게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에 이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그의 접붙임 당한, 즉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임 당한 가지라는 겁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식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친지들이요. 이웃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임 당한 우리가 타헤르의 존재로, 즉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한 깨달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무엇하느니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 가운데에 가장 크고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이다? 궁극적으로 영생하도록 하는 열매라는 거예요. 구원 영생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만드는 열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영생하도록 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예수님이신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떠나간다면 가지인 우리는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있어요. 이 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포도나무 같이 안 생겼어도 이건 지금 포도나무를 합시다. 자,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이며 우리는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라는 거예요. 수많은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황모세 가지고요. 이것은 박집사님 가지고요. 이거는 권사님 가지고요. 이거는 성도님 가지고요. 이거는 제 아내의 가지예요. 이 가지가 나무가 없이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지는 나무에 젖붙임 받아 살아갈 때만 유일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지는 무엇을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나무에 젖붙임 당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나무에 젖붙임 당한 가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 나무의 젖붙임을 받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타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 시편 1편 1절로부터의 기록이지요. 우리 다 같이 시편 1편 1절로부터의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잘 깨닫지는 못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잘 알기는 하지만, 잘 외우기는 하지만 깨닫지 못했기에 우리 심령 가운데 이 중심이 없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박히고 자리 잡았을 때에 우리는 타에르, 즉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편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허나 악인들의 길은 뭐 한다고요? 흥한다고요? 쇠하고 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타일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즉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젖붙임 나가지 못하고 3절에 이르고 있는 것과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지 못한다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영원히 썩어 없어질 허무한 존재로밖에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날마다 간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게 구원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고 내게서 떠나가지 마시옵소서. 내게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에 구별된 그 하기오 푸뉴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 정직한 영, 신실한 영을 나에게서 거두지 소멸시키지 말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는 죄지어요.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지어요. 왜인 줄 아십니까? 왜 깨끗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한 하기오의 삶을
하기오 푸뉴마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줄 아시냐라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임 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저 가지가 자신이 나무인 줄 알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살아보십시오.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십시오.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까? 혹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철저히 그것이 우리의 자만이며 착각이며 오만인 것을 깨닫는다면 타에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주님 이라고 외쳤던 다윗의 외침이 이제는 다윗의 외침 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저 여러분들의 삶 매일매일 매 순간의 삶 가운데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외침이 되어야 할 것을 외침이 되어야만 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고개 숙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타에르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기오 푸뉴마 즉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다같이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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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